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여러분, 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여러분 드립니까? 수도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수도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요. 우리는 잘 못 봐요. 10길 물속을 나라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을 모르는 것처럼. 주여 주여 다 믿지만은 아멘 하고 주님을 송축하지만 그 중심에 진정 왕의 통치가, 여러분의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입만, 중심은 먼 거예요. 하늘의 만왕의 왕의 지극히 거룩한 청와대도 아니고 화이트하우스도 아니고 골드하우스, 영광의 왕의 쉐키나라는 것은 묵직하게 임하는 영광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가 영적으로 임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 영광의 보좌의 캠프가 우주의 최고 대통령의 집무실이 여기에 일시적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그 땅이 헵시바, 기쁨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뷸라, 마치 여자가 결혼하여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아기를 갖듯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아기를 갖듯이 열매 맺는 비옥한 땅. 영어가 참 기가 막히잖아요. 비옥한 열매 맺는 땅을 fertile은 뭐냐? 임신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barren은 황무지인데 그건 임신이 안 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룩한 번영이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도성,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여기에 70년 전이나 이전의 세월에 얼마나 많은 핏소리가, 낙동강 최후방어선에서 수많은 핏소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아벨의 핏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이 피의 저주의 소리를 끊어버리고 속량하려면은 상한 심령으로, broken heart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 대속의 회개를 하는, 속량하는 그러한 참 예배자들이 회복되어지면 그 땅의 피의 저주를 주의 보혈의 피,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복된 땅, 헵시바, 기쁨의 땅, 뷸라, 열매 맺는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예배 처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예배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금송아지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 성도들, 이렇게 제대로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닙니다. 당시에 가난한 갈라디아 지역에 성도들이 가정에 흩어져 가지고 꼭 중국의 가정교회나 북한 같은 데 지하교회처럼, 이슬람권의 가정교회처럼 그런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울의 목회 서신의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가정교회 성도들이는 목회 서신이에요.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교회를 통하여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전심전력하는 지도자들을 택하여 세우십니다. 그 지도자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지도자가 되고 말씀의 종이 되면 그건 가짜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강권으로 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또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세워져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걸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잘 말씀에 순종하여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 말씀을 서로가 주고받고 가르침을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말씀의 열매가 있잖아요. 믿음의 열매가 있죠. 그걸 함께 공유하라고 합니다. 공유 경제처럼 열매를 공유하는 거예요. 말씀에도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7절 8절은 이 죄악된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명심해야 할 영적인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비록 죄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땅과 땅을 다스려야 할 왕같은 제사장으로 창조된 인생들이 사탄에게 속아요. 유혹당해요. 미혹당해요. 정서적으로는 유혹을 당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생각적으로는 미혹을 당해요. 속임수를 당해요. 죄의 저주로 이 땅과 땅에 속한 죄인들이, 심지어는 성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죄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언제 어디서 항상 구원의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노아의 방주였고, 모세의 광야 때는 짐승제사였고, 다윗과 솔로몬 성전 이후에는 성전의 예배였고 성전의 제사였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피제사,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회개가 뭐냐고요? broken heart. 심장을 칼로 찔러 쪼개면 피가 흘러요. 마음이 피와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피상적인 눈물을 흘립니까? 회개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왜? 피가 흐르지 않으니까. 마음에 피와 눈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음란에서 돌이키겠다고, 자기 욕심에 돌이키겠다고, 자기 영광에 돌이키겠다고, 지긋지긋한 죄 바이러스부터 돌이키겠다고 굳센 결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의 죄가,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골리앗처럼 강해지고 구미호처럼 교활해졌기 때문에. 각오를 단단하지 않으면 다 떠내려가요. 왜? 예수의 치료제, 예수의 백신을 수도 없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어리석고 무능해지느냐고요? 활짝 문을 열어놨잖아요. 죄와 격리되고 죄와 싸우지 않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리 백신 치료제 나오고 약 먹고 아무리 조심해 보세요. 우글우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예사로 거기서 생활하고 눕고 거기서 마시고 즐기고, 그럼 당연히 병 걸려 어려움을 겪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건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품의 속성상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 이전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죄를 보면 격분합니다, 여러분. 진노하고 질투하는 분이에요. 죄를 소멸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그래요. 근데 그 소멸하는 불이 사랑의 불이고 생명의 불입니다. 그러면 항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면 그 구원의 길은 어떻게 찾아가느냐는 거예요. 그 길은 죄 바이러스로 오염된 땅과 또 그 땅을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또 하나의 땅이 우리입니다. 우리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땅으로. 이게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과 걸어다니는 땅인 우리의 육체만을 위하여 심는다면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땅, 오직 물질과 육체만을 위하여 수고하고 심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말씀의 법칙대로 결국에는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육신의 땅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때 변명할 수 없어요. 너 일생 동안 이 땅에서 너 걸어다니는 땅으로 뭐하고 살았냐? 뭘 위해 심었느냐? 질문받게 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영어로는 to please the Spirit,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로 영생을 거두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 영과 혼과 육의 축복의 열매, 천국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이 땅에서도 풍성히 맛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고, 회개입니다. broken heart입니다. 그게 예수 백신이 이 땅에, 예수 치료제가 이 땅에, 저주받은 이 땅에, 핏소리가 들린 이 땅을 속량하고 헵시바와 뷸라의 땅으로, 내 병든 육신을 헵시바와 뷸라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육신으로, 하나님 열매 맺는 땅으로, 비옥한 땅으로, 윤택한 몸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속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심고 거둠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 아멘 하면서도 막상 이 냉혹한 현실, 큰 경제적인 위기나 너무너무 살기 힘든 현실에서 막상 심지를 못해요. 대개 보면은요, 믿음 좋아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예수를 믿어도요, 아브라함처럼 그 땅에 큰 기근이 들리면은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의 대부분 내려가요. 아브라함도 거의 50년이 넘는 신앙의 연단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듭거듭 하는 가운데 자기의 가슴을 찌르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극단적 말씀이죠, 자기 태의 열매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큰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만복의 근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큰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땅에 쏟아부어지는 어마어마한, 어느 가문에, 어느 교회, 어느 도성에, 어느 나라에 쏟아부어지는 어마어마한 만복의 쏟아부어짐이 그냥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민족과 열방이 그냥 여러분 구호로 된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큰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요. 합격, 돌파, 합당하도다 될 때 하나님이 인을 떼신다고요. 심판과 구원, 축복과 저주의 인을 떼신다고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만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면 그 인을 떼서 합격이라고, 합당하도다라고, 하나님이 기쁨의 공동체 합당하도다, 대한민국 교회 합당하도다, 대한민국 합당하다라고 하나님이 하늘을 굽어 보십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분이 만물의 주관자예요. 만복의 주관자예요. 합당하냐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예배의 비밀과 제사의 비밀을 알면 지금이 전화위복이고 엄청난 반전의 기회라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흉년이 오고 위기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서야 되는 믿음의 결기가 있느냐는 겁니다. 떠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아멘 아멘 심고 거둠이, 이건 농사들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어야 열매가 나죠. 이건 기본입니다. 상식이고 영적인 차원, 축복과 저주의 차원 똑같아요. 영적인 땅 마음 바칠 뿐이지. 얼마나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자들도 물질화되어 있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인지 몰라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대면하여 말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요, 우리의 바라는 것은 이 세상도 있겠지만 저 세상이에요. 이 땅도 있지만 저 새 땅이에요. 이 몸도 있지만 영원한 부활의 영광의 몸이라고요. 우리의 소망이 그게 영원하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100년짜리예요. 가상왕국, 100년 왕국, 훈련용이에요. 훈련용 몸이라고요. 그런데도 눈 뜨면 어때? 먹고 살아야 되고, 눈 뜨면 이 땅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니까 이 땅의 생각에서 출애굽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걸 알아요.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이걸 딱 돌파하고 나면은 마음의 자유함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안간힘을 쓰고 이 아령을 들려고 그러는데 믿음의 근육이 있는 이걸 못 들어 올리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주여 할 때 주님이 왜 그렇게 인상을 쓰게 하느냐면요, 제가 운동해봐서 알아요. 벤치프레스를 하면서 막 이 역기를 들어 올리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코치가요, 이 근육이 찢어지면서 근육이 붉어져요. 지금은 다 근육 다 빠졌습니다. 배 근육만 좀 생겼어요. 그때 코치가 손가락 요 2개 가지고요 톡 들어주면요 쑥 올라가요.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면 이걸 그 다음부터 이거 드러내요. 참 신비하지요. 믿음의 근육도 있는 거예요. 힘들지요? 저항을 경험하지요? 눌리지요? 두렵지요? 답답하지요? 외롭지요? 이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지고 또 일시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만, 이게 또 천년만년입니까? 성경을 보세요. 이제는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하고 담대하고 용맹스럽게 하나님이 한 민족을 뽑아내시려고 지금 작정을 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기뻐 춤을 추는 그 기쁨과 그 개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심의 기쁨이요 개가인지,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통하며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뜻 합당한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축복의 열매로 희생의 제물로 6.25 전쟁 때도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여기에 수많은 선진들의 피가 흘렀던 곳입니다. 3.1운동 때도 여러분의 믿음의 선진들이 산에서, 들에서, 기도원에서, 예배당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브로큰 하트에 상한 심령의 기도가 아름답게 드려졌어요. 오늘날은 어때요?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과 물질의 복을 가지고 기름기가 드글드글 끼어가지고요 마음이 묵은밭이 되었고 더 이상 가슴을 쪼개지 않아요. 더 이상 피눈물이 없어요. 피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러나 왜 저러나. 여러분이 천국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저러는지. 여러분 나라를 위해 애통하게 기도해 봤나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와 영혼들을 애통하게 기도해 봤단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러는데 9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은 뭡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심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농사 지어보면 알 겁니다. 농사 짓는 분들 물어보세요. 제일 힘든 게 자식 농사고, 하나님도 그래요. 일반 농사도 농사 지으면 잘 지어질 것 같습니까? 땅을 파야 되지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지요. 씨를 골라가지고 뿌려야 되지요. 병충해와 물 줘야 되지요. 기후가 좋아야 되지요. 낙심되는 일이 농사 지으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일 힘든 농사가 사람 농사, 자식 농사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포기합니까? 김장철에나 써야 될 용어를 갖다가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세요. 때가 되면. 글쎄요,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리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새 땅에서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땅에서도 저는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괜한 고생 앞에 애완견을 하나 붙일까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쓰잘데기 없는 짓 한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돌아온 게 뭐냐고, 보탬이 뭐냐고, 밤낮 기도해도 도운 게 뭐냐고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뿌리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복음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장가를 가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재벌이 됐습니까?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향유옥합을 쏟아붓듯이 관제와 함께 다 부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 땅에 간다면, 저 나라에 간다면 바울은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영광 가운데 빛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신천지 이단 사이비니 이런 것보다도 더 심각한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온 이단 사이비가 뭔지 아십니까? 세속주의, 육체적 정욕. 성령을 위하여 어떻게 기뻐하는 뜻을 따라 심을 수 있을 것인지 세 가지로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뿌린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이 씨가 돼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도 이건 반드시요, 그게 꽉 차면은요 말이 튀어나옵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음란한 영상이나 포르노물이나 음란한 드라마나 영화를 봅니까? 이게 가만히 있다가요, 사람들 앞에서는 안 하죠. 뭐 덕스럽고 거룩하고 고상한 말 하죠. 그러나 돌아서 어떤 말을 하게 됩니다. 음란한 말씨가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말의 행실이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칙이에요, 법칙. 감출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 감추어져도 하나님은 다 천국의 CCTV로 다 데이터 보관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합니까? 습관적으로. 그러면요, 더러운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습관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남을 헐뜯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말을 합니까?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습관화되신 분이 있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남 헐뜯고 비방하고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혀의 열매를 먹습니다. 누가? 자기가. 그러므로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 번이 돼야 돼요. 집에 왼수가 있어도 평생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74년의 오래된 교회 보세요. 성도들의 내면의 생각 속에 들어가 보면요, 왼수가 드글드글해요. 정서적으로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의 생각과 감정의 의식은 추억으로 끝나요.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식을 저기다 갖다가 거기다 고정시켜 놓으세요. 진짜 배기가 뭐냐고요? 저도 참 힘들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이 민족의 갈갈이 찢겨진 분열을 고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조차 안 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되겠습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어 이 분열을 치유할? 말은 잘해요, 다들. 그 분열을 싸매려면 십자가에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인격이 고상합니까? 가장 좋은 말씨는 뭐냐고요? 시중에 가장 좋은 말씨는 복음의 말씨를, 복된 말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잘생겼네, 잘 될 거야, 인물 될 거야. 이것도 복음의 말입니다. 덕스러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가장 좋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복 받습니다. 가장 좋은 말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의 말씨를 뿌리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눈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말씨를 뿌리세요. 왕같이 선포하세요. 찬양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씨를 뿌리세요. 가장 좋은 씨가 이 땅에 뿌려지는 거예요. 마음밭에 뿌려지는 거예요.